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은 많은 분들이 또 암송도 하시고 또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실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또 신학적으로도 많이 소개되고 또 성경을 우리가 자주 접하기도 하는 이런 본문들을 우리가 과연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내가 나의 선입견으로 좀 오해하거나 혹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있지 않을까?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1차적으로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곧 예수를 처음부터 믿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는데 그들의 원래의 상태가 어땠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몸에 호흡이 있다고, 육체에 따뜻한 피가 돌고 있다고 다 살아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전에는 몸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죽은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전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은 상태였다. 몸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다. 그러던 너희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죽음의 원인을 사람의 허물과 죄로 돌리는데 이 허물과 죄를 각각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좀 분석해 보자. 이렇게 한다면 허물은 무엇이고 죄는 무엇이다. 이렇게 또 구분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도 있겠죠. 예를 들면 허물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각각 별개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는 허물과 죄라고 했을 때 이것을 좀 관용적으로 하나의 묶음으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옳다하지 않으시는 그런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진 상태. 허물과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는, 언약을 깨트리는, 생명줄을 끊어버리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상태. 그리고 그런 상태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곧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였다. 그러던 너희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진노의 자녀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가? 그때의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2절 말씀이죠.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들, 또 우리가 궁금하기도 한 표현들, 또 알고 싶지만 그냥 덮고 지나간 내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어떤 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의 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내가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세상 풍조가 뭐겠습니까? 이 풍조라는 것은 어떠한 분위기, 어떠한 흐름, 어떠한 나도 모르게 흘러가는 그런 조류,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근데 세상 풍조라는 것은 뭐겠어요? 인간이 창조된 그 목적, 곧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그러한 풍조를 따르지 않고 그 반대,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과 세상을 더 사랑한 이런 풍조를 따랐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부분이 가장 어렵겠죠. 여러분이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늘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나 또 대화할 때나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지? 답은 사실 간단하죠. 분명합니다. 사탄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탄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사탄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표현했을까? 일단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에서 어려운 부분은 권세 잡은 자가 아니겠죠. 뭐가 어렵겠습니까? 이 공중이라는 말이 뭐냐? 여러분, 공중이라는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어쩌면 많은 분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사탄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을 했지만, 권세 잡은 자라는 것은 뭔가를 알겠어요. 뭔가 대단한 힘이 있는 겁니다. 거스를 수 없는 큰 능력을 가진 것처럼 여겨져요. 그리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공중이 뭐냐? 이거죠. 우리말로 공중 하면 아주 다양한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혼동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공중하면 뭐 공중 화장실, 뭐 공중 목욕탕 이런 것처럼 공공적인 장소, 뭐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공동의 영역,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을 수 있겠죠. 또 공중하면 이런 공기중, 뭐 성경으로 따진다면 뭐 궁창, 하늘, 이런 뜻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공중이 우리말로 공중이라고 번역했을 때는
다양한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무언지를 잘 모르잖아요. 이럴 때 가장 좋은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된 원어를 보는 것이겠죠. 왜? 원어는 우리말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에 유사해서 또는 발음이 같아서 혼동될 그런 위험성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했을 때에 이 공중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성경 원어, 헬라어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엘. 공중으로 번역된, 우리말 공중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아엘이에요. 아엘.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자, 헬라어는 이 유럽 언어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언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헬라어에서 또 뭐 라틴어, 뭐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뭐 독일어, 영어 이런 많은 언어들이 파생되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이 아엘이라는 단어, 우리말로 공중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영어로는 어떻게 되냐면 에어입니다. 에어. 공기. 공기. 그런 의미예요. 공기, 공기가 있는 공간, 공중, 또는 어떨 때는 허공,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늘의 권세를 잡았다는 것인가? 거기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천상이라기보다는 이런 하늘, 궁창, 이 공기 중에 있는 그런 세력을, 권세를 잡았다는 건가? 그렇게 해석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늘, 예를 들면 공군같이 하늘의 권세를 잡은 것은 사탄이고 땅의 권세를 잡은 것은 누굽니까? 여기에서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했을 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물론 다른 분들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공중이라는 단어를 오히려 조금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허공의 권세 잡은 자. 자, 느낌이 달라지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면 뭔가 좀 이렇게 좀 광범위한 그러한 막 놀라운 그런 권세를 잡은 걸로 느껴지는데 허공의 권세 잡은 자 하면 허공하면 우리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허공의 발차기 뭐 이런 것처럼 뭔가 뜬금없는 실체 없는 이런 의미가 이제 허공에 담겨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허공의 권세를 잡았다는 것은 겉으로 보면 정말 놀라운 힘과 능력과 권세와 카리스마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잡지 못한 허풍쟁이, 거짓말쟁이, 사기꾼, 속이는 영, 다 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사람들 앞에서는 뭔가 위대한 능력과 대단한 힘을 그리고 아주 철권적인 통치력과 권세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허상이다. 헛것이다. 허공의 권세를 잡은 것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미 그의 모든 능력을 상실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고 속이고 꿰어서 자기의 소유로 자기의 지배권 아래로 끌어모으는 거지. 실상 그의 권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미 사탄의 권세는 깨어졌다. 무너졌다. 박탈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탄이 여전히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대환란의 날이 지나고 마지막 그 최후의 심판의 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영원한 멸망의 심판에 던져지기까지는 잠깐 그들이 이 땅에서 활기를 치고 다니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이미 그 권세는 꺾였기 때문에 그들의 활동이라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 입만 살아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러한 허공에 발차기 하는 그런 권세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공중의 권세 잡은, 그 허공의 권세 잡은 사탄에게 끌려다니고 있다. 얼마나 비참하고 통탄한 일인가. 그런데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세상 풍조를 따르며 하나님의 근심이 되었던, 그리고 공중에, 즉 허공의 권세 잡은 그 사탄의 세력을 따르던 너희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그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던 우리, 허공의 권세를 잡은 사탄을 따르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그런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 은혜의 중심, 그 은혜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너희의 죄를 씻으시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너희에게 영생의 구원의 확답을 주신 것이다 하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감히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하심과 그 생명을 내어주시는 헌신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신분이나 혈통을 가지고도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였다 하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8절과 9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8절과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너무나 아름답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성경 말씀이죠. 여기에서 몇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크게 네 가지를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내가 뭘 그 대가를 지불하거나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을 획득했거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 가운데 그냥 주신 거라는 거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나를 자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목사님, 물론 제가 뭘 잘해서는 아닙니다.
제가 구원에 이를 만한 무슨 뭐 선행이나 공로를 세웠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닌 거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것 자체는 잘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그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를 좀 축소시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또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과 그 약속을, 그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미쁘심과 이런 것들만 은혜의 범위에 놓고 내가 그 은혜의 복음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 영역은 나의 영역이다 라고 은혜의 영역과 나의 의지의 영역을 이렇게 나눠버리면 또 자랑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이 구원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지만 나도 나름대로 할 말이 있다. 왜? 그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한 것은 나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후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 은혜의 복음을 믿게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게 된 것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과 나의 고백이 역할한 것 같지만 그나마 그것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나의 선택, 나의 결정, 나의 의지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포함되면 결국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영 죽을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됐는데 뭘 자랑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밖에는, 또한 그 구원의 복음을 나에게 적용하신 성령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곧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존재는 삼위일체 하나님뿐, 그 어떠한 사람도, 아무리 위대한 역사를 이룬 사람도, 바울, 요한, 베드로라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없다. 왜? 우리가 얻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의 복음을 아는 자는 교만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이룬 것이 아니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교만한 것처럼 꼴보기 싫은 것도 없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겸손히 삼위일체 하나님만 찬양하며 나는 그저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그것의 동기가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곧 우리의 고백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와 감격이 이 험난한 세상 풍조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 세상에서도 저희의 이 감사의 고백은 결코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다가
이 땅에서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